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미국에 오래 사시다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교회마다 대체로 보면 성경 쓰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고 다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제 아내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낼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왔으면 딱 좋은데 지금 말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오늘 딱 내는 건데 이 장로님도 성경 쓰기에 참여를 했어요. 신약부터 쓰잖아요. 이분은 성경 쓰기를 하는데 성경 한쪽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한쪽은 비어 있어요. 이분은 한글로 되어 있는 그쪽에 영어 성경을 찾아서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쫙 썼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때에 따라서는 영어로 읽을 때 의미 파악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썼습니다. 신약 성경 쓰는 걸 다 마쳤어요. 다 마친 다음에 고맙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바칩니다. 그 봉투에다가 영어로 성경 쓰기 신약을 마치게 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아내가 봤습니다. 성경 썼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드리지 영어로 쓴 게 자랑이에요? 하나님한테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무슨 거기다가 그렇게 쓰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약간 화도 나고 속도 상해가지고 봉투를 팍 찢었어요. 찢고는 새 봉투에다가 감사금 내용을 겸손하게 써서 주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날 오후에 재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감사금 봉투가 비었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책상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봤더니 그 봉투째 헌금이 들어가 있는 채로 봉투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찢고 봉투도 찢고 그리고는 그냥 빨리 써가지고 교회 빈 봉투를 바쳤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헌금 제대로 잘 바치세요. 감사헌금 봉투.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시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꼭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이건 1절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대칭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어떠한 여호와인지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앞부분은 변화가 있어도 뒷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톤을 약간만 더 높이자. 아니 나 왜 오늘 목소리가 이런지 몰라. 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 1절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앞에는 감사하라, 뒤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대꾸 서로 상응하도록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136편을 봤습니다마는 107편 1절에도 나오고 108편 1절에도 나오고 그 외에 역대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서 앞에는 감사하라, 뒤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이런 시를 통해서 이게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몸이 되도록
그렇게 아주 익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좀 이런 거는 인지를 해서 내 마음속에 저절로 하나님께는 감사할 뿐인데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시기 때문이다. 이걸 아주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툭 건들면 툭 튀어나오도록, 건들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시다. 감사라 인자, 감사 인자, 감사 인자. 근데 그 인자하심이 신약적인 해석으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 찬양 은혜였죠. 히브리어로 인자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폭이 넓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자비, 사랑, 용서 이 모두가 다 헤세드에 들어가 있어요. 또 구제하는 것도 헤세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의미가 아주 다양한 많은 폭이 넓은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폭이 넓어요. 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은혜 감사 이러면 thanks가 있고 appreciation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좀 이거는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gratitude입니다. gratitude는 그레이스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 그레이스가 뭐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에서 나온 말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양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 그 gratitude 이걸 써요. gratitude. 근데 이 gratitude에서 나온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걸 say grace라고 그래요. say grace. 은혜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말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이 얘기를 하려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얘기할 지금 시간 영어 그런 시간도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왕을 섬길 때 전하 이러잖아요. 전하 이러면 전화할 때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하나 또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Your Grace 그래요. 당신의 은혜. 그러니까 신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Your Grace. 그래서 나는 이 말이라면 그 황제를 칭호할 때 왕을 칭호할 때 Your Grace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식사하기 전에 하는 그 식전 기도를 say grace.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은혜와 감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령 얘기 많이 해요. 전도 얘기 말할 것도 없어요. 충성하라는 얘기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사랑이라는 말을 무수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두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기뻐하라,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망도 들어가고 불평도 들어갈 만하잖아.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염려할 것이 있으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작년 추수감사절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쪽에는 기도 제목을 쓰고 한쪽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따른 감사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1년 전 예배를 마쳤더니 저 한번 그거 해볼래요. 했던 분이 계셔요.
물어보고 싶어. 했나 안 했나. 누군지는 안 밝힙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와 은혜를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4부분 또는 5부분, 조금 작게 하면 6부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이 다 달라요. 앞부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묘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그게 앞부분에 쫙 나와요. 재밌겠죠, 그죠? 읽어보셔야 재밌어. 집에 가셔서 꼭 좀 앞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럼 이걸 한번 슬쩍 바꿔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앞부분을 조금 한번 나하고 맞춰서 한번 바꿔보세요. 뒷부분은 똑같죠? 뒷부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도 인자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자비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끝없이. 앞부분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뒷부분은 이렇게.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거 다 다루면 뭐 한이 없겠죠? 제일 마지막 부분,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추수감사절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앞부분은 뭐 나라를 세우고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거창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여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하고 연관이 있고 내 생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좀 스케일이 커야지 뭐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왜 예수님이 그걸 넣으셨을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 세계 평화를 위한 게 주기도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창한 걸 넣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거기다 넣었을까? 지난주에 우리 최강철 목사님 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기도 전 불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이루어지기도 전에 뭐부터 하셨다고? 감사하셨다고. 그랬더니 이루어졌더라. 그 말씀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물고기 뭐 2마리, 보리떡 5개, 일용할 양식. 왠지 뭐 너무 육체적인 것 같고 너무 사소한 것 같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확장되고 커져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거 생겼다고 감사하겠는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하자. 다른 말로 바꿉니다. 작은 것에서 은혜를 좀 깨달아 보자 말이야. 작으니까 은혜가 아니라고 여기지 말고 작은 데서도 감사하고 작은 데서도 은혜를 느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먹을 것 이런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요, 우리가 겨울에 움츠렸다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움츠렸던 몸이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이 필요해요. 봄에 나오는 대표적인 뭐 과일을 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딸기예요. 딸기가 비타민 C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뭐가 나오느냐? 그때 보리가 나와요. 보리. 춘궁기에 먹을 게 없을 때 양식을 또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 보리, 그걸 먹어야 돼. 그때가 제일 배고플 때인데,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추석에 거의 없어져 가니까 그걸 춘궁기라고 그러잖아. 그 보리고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리를 주세요. 배고픈 시절에 먹던 보리밥. 그래서 보리밥은 별로 맛도 없고 미끈미끈하고 뭐 이러니까 조금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약간 그 비만에 이렇게 걸리고 좀 먹는 게 윤택해지니까 뭘 찾는지 아시죠? 보리집 찾아요. 대치동에도 갔더니 4월의 보리밥집이라는 게 있더라고. 4월의 보리밥집. 거기 가서 몇 번 먹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신지 몰라. 응? 그 지금 보리밥 찾는 거 봐요. 여름이 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 납니다. 수분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수박, 참외, 토마토. 우리 그거 감사하면서 먹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시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을에는 신기해요.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은 맛이 있어요. 맛 위주요. 사과, 감, 반중 좋은 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그 딱 보고는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시조를 지었잖아. 나이 먹고 감 먹으니까 그렇게 좋은지 몰라.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감이 참 좋더라고. 또 가을이 되면은 이것 말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서서히 너츠, 땅콩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겨울에 잘 뒀다가 보름이 그 이듬해 음력 1월 15일까지 뒀다 먹어요. 그때 먹는 게 견과류, 호두, 밤, 잣, 땅콩 이런 걸 먹습니다. 계절마다 다 다르죠. 근데 거기에 딱 맞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기가 막혀. 이런 계절마다 주시는 계절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햇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게 지나치게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해가 너무 강렬해서 가뭄이 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황금물결, 본격적인 양식을 우리가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추수한 것을 거둬서 창고에 들여놓는다, 저장을 해놓는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하지만 이 수장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계절마다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그 용어 자체는 다들 아실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02명이 건너가지고 절반 죽고 그 이듬해 배고픈데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서 그 이듬해 농사를 지어요. 추수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거두어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 인단들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서는 자기들의 절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처럼 또 설날처럼 명절로 삼고 그때가 되면 최고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때 칠면조도 먹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공부하다가 그 미국 사람의 집에 추수감사절 날 초대를 받았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잘 차렸겠죠. 맛있게 먹는데 그 집 어린 아이가 먹다가 숟가락 스푼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어줍니다. 집어서 아이한테 주는데 이 아이는 그냥 받으려고 그래요. 그 엄마가 안 줘요. 안 주고 뭐라고 하는 거니? Say something. 뭔가 말해야지. 뭘 말해봐. 여기서 이제 say, 아까 얘기했죠. say grace 이러면 그게 식전 기도예요. say say something, say 다음에 뭘 붙여야 되는데, 뭘 이거 하라 이거야. say something.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숟가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줘. 엄마는 안 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say something. 뭘 얘기를 해야지. 그때 가서 이 아이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Thank you.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이 유학생이 이걸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아, 감사를 가르치는구나. 감사를 가르치는구나. 감사합니다 해야 숟가락을 줍니다. 우리 한국의 엄마들 그럴까요? 안 그러지. 빨리 주지. 그리고 잘 먹으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숟가락을 주지 않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말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하, 숟가락을 받을 때는, 뭔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한다고?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예원이, 예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감사도 훈련이구나. 감사도 습관이구나. 감사도 루틴이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 진짜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한참 생각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미안합니다 이것도 아주 붙었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인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가 동방서방국 같아. 동방이 아니라 예의서방국 같아. 성도 여러분들, 이 감사를 하나님에게 표현을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좀 해보세요. 식사하실 때 다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say grace, 식전 기도를 하는 걸 좀 습관해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 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식구들이 많은데, 식구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식구 많을 때는 찬송 부르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 딸이 보더니 깜짝 놀라. 무슨 식사인데 빨리 먹으면 되지 뭘 이런 걸 하느냐. 식사인데 무슨 절차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집에서는 어떻게 식사 기도 안 하고 식사해? 그랬더니 안 한대. 그 권사님의 신앙 정도가 뽀록이 난 거지. 어? 여러분들,
식사 전에 찬송까지 안 부르더라도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중요한 걸 봤어요. 훈련 받을 때 식탁 앞에 식사 다 갖다 놓고, 자대 가면 그러지 않아요? 훈련소에서는 식사를 다 갖다 놓고 식탁에 다 앉은 다음에 거기서 감사의 묵념 그래요. 그러면 전부 고개 숙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개시하면 그 다음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먹어. 그 사람들은 감사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감사 기도는 아니지만 나는 뭘 의식해요? 아, 이놈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식사하는구나. 얼마나 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그걸 하더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스코티시 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스코티시 그레이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식사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매 끼 먹는 이 식사는 매번 성만찬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매번 성만찬입니다. 왜냐? 우리가 늘 먹는 이 식사는 그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이 식량을 공급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뭐 부산 쪽인가 어디서 배가 그 고기잡이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잖아요. 그 기사에 보니까 생선이 너무 많이 잡혔대. 그 많이 잡혀서 그물을 한쪽에서만 잡아당기니까 이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초점은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가서 생선을 잡아다 생선 가게에 내놓고 우리는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생선은 생선 값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수고의 값이야. 생선 값은 누구에게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요, 감사할 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가요. 첫 번째는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 어머니는 식사 기도하면 2번 하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식전 기도, 식후 기도. 식전 기도는 아마도 잘 먹겠습니다 그 얘기고, 식후 기도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실천을 못 해봤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식사 나오면 기도하시고, 식사 그릇 다 치우거나 말거나 앉아서 기도를 하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긴지는 몰라. 하여튼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 곳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음식 주신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만족해 하셨느니라를 감사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는,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의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건 신학적으로, 성서 해석적으로, 또 성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만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한 다음에도 각각 흩어져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다 흩어져 사는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들의 신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 신을 섬긴 거예요. 하늘 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하늘도 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뛰어나신 하늘 위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부모 형제가 있는 것,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말로도 할 수가 없죠. 형제 자매가 있고 이웃 사촌이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벗이 있으면, 요즘 우리나라 대유행, 그건 대를 붙여야지. 대유행이 팬데믹보다 더한 거, 그게 뭐예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곳곳마다 커피숍에 가보면 대형화되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몰라요. 꽉 찼어. 전부 대화하느라고. 그 좋은 시간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내가 대화할 벗이 있구나. 이 감사해야 되잖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재물 때문에 염려도 합니다만은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또 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물이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커피 내가 살게 이러고 카드 내밀잖아.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카드를 쓸 배후에 돈이 예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셔야지. 내가 살게 하고 카드 내밀 수 있다면 감사해야 돼. 대자연에서 얻는 기쁨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을, 오늘부터는 좀 추워졌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참 좋았어요. 금년에는 아주 단풍이 늦게 듭니다. 그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분이 좋고 기쁘고 물이 졸졸 흐르고 산에 말이죠, 나무 색깔이 변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도 우리는 다 감사해야지. 산천 초목 보고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 덩어리예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근본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 놓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럴 대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 땅의 아이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굶주리고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굶주릴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도 없어.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 불러. 성경도 못 봐. 우리는 이걸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기회가 닿는 대로 그냥 시간이 있으면, 나 오늘 시간 어디 보낼 데가 없네, 그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혼자서 그때 성경 한번 좀 실컷 읽어보기도 하고 관심이 가졌던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주님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답이 나와 있겠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감사예요. 자, 감사한다. 그 감사는 입에서 불평하면서 동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행복해서 감사하든지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만족, 이거는 전부 다 불평, 불만, 원망, 이거하고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감사도 그거에 대치되는 단어예요.
그걸 뒤바꾸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음식만 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사면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재판받았잖아요. 속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재판장 앞에 며칠 후면 재판을 받아요. 걱정이야. 야, 나 이거 유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재판장에 갔어요. 변호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변호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변호를 해줘요. 우리 주님이 변호를 해줘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성화야, 성화. 의인과 성화. 감리교 신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 이제는 그 인자하심, 이걸 좀 인지하시고 그 은혜를 인지하시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미 감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내 몸에 한번 좀 배도록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가족들이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식어가던 감사에 새롭게 불을 지펴서 날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